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갑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인지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에 얼마나 힘들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도된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것도 수월케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보려고 힘들게 예서는 그것이 벌써 지옥 생활이 그들에게는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위로의 대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을 볼 때 지옥 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멸로 이른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위 성도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부러워하지는 않는지, 주님을 모르는 생활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에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에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여기 축복이란 말이 나오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소유의 더함, 현재 내 가진 것이 더 풍부해짐, 그리고 건강한 내 몸이 더 건강해짐, 이처럼 축복이라는 것을 이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얻어내는 것, 그걸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모든 민족에서, 특히 우리 고유한 한민족 당군의 자손에서 복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 이 성경에서 나온 복의 개념이 뭐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죠.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과 세상 사람이라는 복의 개념이 정반대라는 것을 교회의 그 설교자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게 되면 교회 안 올까봐. 여러분들이 복 얻고 싶지요. 준비된 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몰라서 복을 못 받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복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영업을 장사를 해왔던 거예요. 줄곧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반대가 된다는 생각은 감히 못하죠. 바로 그러한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번창하는 것을 복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유대 나라가 잘 될 것을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왔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들이 기대하는 복은 저주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저주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바뀌어야 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알기 쉽게 간편해서 말해서 교회 올 때 복을 받으라고 와서는 안 되고 저주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간판에다가 우리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필히 저주받습니다. 저주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카드 걸면 어정하게 간담이 간이 부치 않은 사람 같으면 그 교회에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하죠. 막 뒤로 막 꽁무니 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꽁무니 뺄 더 뒷자리가 없어요. 주께서 준비한 저주가 바로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주 받는 자에게 받을 만하게 합당한 저주를 주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복 준다는 하나님은 그 악마가 하나님 탈을 쓴 거예요. 양의 탈을 쓴다는 말이 마귀의 일꾼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성경이 나올 때 이건 신약에만 나온 게 구약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간들이 지혜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뜻이 왔을 때 언약이 이 지상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언약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펼쳐질 때 더 이상의 복이 없어요. 그게 복의 전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의 전부예요.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은 완전히 뭉개버리시고 주의 뜻만 여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 이 나가 있는 곳에 여기에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야곱에게 꿈에 사다리 타고 내려올 때에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거기 야곱의 뜻 같은 것은 이거는 그 일체 개입하지 못해요. 내 뜻 물론 있어요. 잘 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행복은 곧 저주가 되는 겁니다. 행복을 포기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현장에 그저 내 행복 말고 주의 뜻만 여기에 이 현장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과 언약의 만남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언약의 세계에 들어가는 진입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받는 그 당사자가 언약의 나라, 천국이죠. 예,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인간도 행복을 원하고 진짜 세상적인 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다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의 세계, 언약의 세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게 되게 되면 비로소 그 언약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나라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은 정리될 거예요. 하하. 그러면 복은 뭐냐? 복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인생의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재편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체제가 구겨지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고 깨지는 것이에요. 그냥 두지 않고 와장창 접시 깨듯이 깨버리는 겁니다. 깨버리고 다시 재편, 새로운 질서로서 정렬을 다시 하고 배열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선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그걸 더 달리 이야기하면 그동안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용납치 아니하시고 나의 나됨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그걸 거부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제치고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을 쥐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 그게 복이죠. 내 자리가 주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복입니다. 주님만 달랑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속했던 그 질서, 그 나라, 그 상황이, 그 영역이 같이 우리에게 들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네가 살던 식으로 너는 못 산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동안 내가 탈출하지 못했던 내가 너로부터의 탈출이 성사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더 이상 내 세계, 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 내가 어떻게 되고 장래 어떻게 되고 그런데 더 이상 신경 안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보통 어떤 여자가 이혼하고 났는데 다시 재혼하게 되면 편한 말로 일하면 축하하는 뜻에서 팔자 고쳤다 하죠. 성도 이거 복 받으면 팔자 고친 겁니다. 내가 신경 안 써도 새로운 남편이 다 해줘요.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신불이에요. 주님의 색시라는 겁니다. 그 신랑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사람 신랑 온데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탈락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기름 준비 해놨다가 신랑 맞아 한 다시 처녀는 정말 땡 잡은 겁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는 안 된다. 그대로 해서는 언약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은 언약을 삽입하는 방식이 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삽입하면 복이다. 삽입하는 방식이 복입니다. 복을 통해서 더 매치가 되지 않는 언약을 드디어 그 사람에게 언약이 덮치도록 복을 통해서 그걸 실행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의 내용은 복을 받는 그 사람, 복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의 살아온 형편이 곧 언약의 내용을 미리 보여준 게 돼요. 그게 새로운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 살아간 것을 뒤돌아보니까 벌써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된 복에 의해서 그 스토리에 의해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뒤늦게 복을 통해서 뒤늦게 그걸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복을 새삼스럽게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아 왔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복을 누가 주느냐? 므낫셋과 에브라임한테 복을 줘요. 그 므낫셋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더 정확히 말해서 야곱 언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온 제사장 보디베라, 온이라는 지명 이름이고요.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는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아들이 고난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차자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은 창성한다, 번창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제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이름이 야곱이 이 땅에 펼쳐진 야곱 언약의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을 고난 후의 번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플러스 고난과 번창이 이어진다. 고난 뒤에 번창이 되는 거예요. 번창한다는 것은 고난 없는, 고난의 질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번창의 혜택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의 나라는 천국인데, 번창한 나라인데, 그 번창의 나라는 그 입구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겪었던 자들만의 번창,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만에 이루어지는 천국 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아래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경험했던 자들, 그들만의 세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언약의 세계입니다. 자, 설교 처음 다시 할까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그 복의, 성경이 제시하는 복의 나라에 아무도 모를 분들은 알려줘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고난으로 엉초하기 때문에, 자신에서 고난 받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서 저주 받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이 고난이지,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 가는 고난의 길은 그 저주의 길이었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에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데, 평생 동안 내가 행복하겠다, 건강하겠다, 잘되겠다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기어이 나를 포기 못하겠다는 야무짐이 있거든. 야무짐, 자기 고집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건 고집같이 있으면서 복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빌면서 교회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주받으세요. 당신 저주받을 사람이니까 저주받으세요라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다른 말이 안 통하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기 요셉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나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하나 뜻하지 못하였더니,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으니까 두 번 다시 못 만난다고 철석같이 믿었더니만, 네가 얼굴을 보리라 뜻하지 못했던데 하나님은 내게 보기까지 하고 이제는 네 소신까지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자기가 은근히 기대한 방식이 아닌 예상 밖의 방식으로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기대를 벗어나 야곱이 미리 예측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야곱 언약에 의한 자손을 하나님 야곱 눈앞에 등장시킨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고난이죠. 자기 가족에게 어린 나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혼자서 산다는 자체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아무 돌봐준 사람 없이, 도와준 사람 없이 살았어요. 요셉이. 야곱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도와줬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값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손이 생긴 것은, 이 자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 자식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자식을 내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을 비켜나가서 내가 손 못 대도록 그렇게 자식을 놓는 이유는, 이 인간의, 은근히 기대하는 인간의 육이 하나님의 복의 내용에, 언약의 내용에 끼어들 수 없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스스로 자백합니다. 내가 끼어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사된 자식. 근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야곱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자식의 번창, 이 번창이니까, 에브라임이니까, 번창이니까, 그 번창이 되기 위해서는 감히 생각 못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진입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사람과 고난받고 거기에서 언약대로 어떤 열매가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말은, 기존에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세계, 천국에 이미 들어온 걸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래 합시다. 당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한테 아주 부담 없이 가볍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고난받고 성공하신 분이, 그 분이 따로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것, 나는 이미 그쪽 세계,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악바리같이 설쳐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나를 제껴놓고 나를 제치고 내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홀로 가셔서, 이 고난입니다. 므낫세예요. 홀로 가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피조물 집단, 그런 천국의 백성을 만들었다는 그 소식을,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이죠. 복이라는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그게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고난, 남이 아무도 흉을 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분 홀로 하신 그 고난의 길과 그 번창의 상태가 분명히 여기에, 지금 여기 있음을 알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미 구원된 사람에게만 아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제껴버렸으니까. 나와 상대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루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은 언약을 야곱 본인이 스스로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야곱의 오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줘도 실질적으로 언약을 이루신 분은 야곱의 손을 떼버린,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요셉에 의해서 나한테 준 언약을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 이루고, 언약이 약속한 그 자손도 므낫세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눈앞에, 코앞에 딱 등장시킬 때,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언약이 스스로 언약대로 모든 결과를 성취시켰습니다는 고백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복을 내리시고 지난 말씀처럼 그것을 아들 반열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야곱은 뭘 생각하냐 하면,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줌으로써 12지파를 요셉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 미워한 이유는 니까지 건 내 인생에서 니까지는 필요 없어라고 내쳤다 이 말이죠. 내친 자가 도리어 야곱 언약을 성취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나머지 있는 이 11지파의 모든 11아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요셉이 갖고 있던 고난과 번창으로 이걸 물갈이 하는 겁니다. 갈아 읽는 거예요.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통해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복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과 요셉이 있었던 그 모든 경우를 이제는 여기에 12아들 남아있는 모든 장래에 메시아 올 때까지 모든 12지파의 운명의 주도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요셉 지파 빼놓고 그 므낫세과 에브라임 빼놓고 나머지 지파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하면 요셉의 복받은 요셉의 앞에서 그들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었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죄인 됐다는 입장에서 이 결속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개별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자 놀던 그 12형제가 복을 받은 요셉 지파를 바라보면서 모두 다 네 덕분에 우리가 복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고 같은 생각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저절로 이스라엘 되는 거죠, 뭐. 예. 그전에는 내가 어떤 요셉이 있으면 내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항상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개별자로 태어나요. 자기 자신만을 산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는 건 두 가지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하나는 개별 행동이 안 되고 집단만 용납된다는 사실과 내가 의인이라고 우겼던 것이 복받은 요셉 앞에서 내가 졸지에 죄인이 된다는 거.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라는 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 두 가지의 변화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지파는 왜 이렇게,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 지파는 왜 다른 지파 놔두고 요셉 지파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요셉이 가는 나라가, 고생했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야곱이 볼 때에 요셉은 그냥 단순히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 가운데 높은 사람 정도 아니고 아예 애굽 나라 위에 존재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위치에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밖에 없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나라예요. 그 언약의 나라의 대표자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걸로 야곱은 받아들여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을 이제는 자기 자손들, 이스라엘 식구들 가운데서도 그 위상을 그대로 복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박는 식으로, 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 박는 식으로 그냥 박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그렇다면 그 평소에 요셉이 꿈꿀 때 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그 높은 위상을 왜 몰랐던가? 이게 육의 한계인데요. 예를 들면 아리스타코스라는 사람이 그 BC 3세기 아리스타코스라는 이게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뭘 했느냐 하면 BC 3세기 기원전 300년 전의 사람인데 200년 5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도는 것을 지동설이라고 하고 하늘이 도는 걸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년 전에 이미 그리스 사람이 지구가 돌고 있지, 지구가 돌지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왜? 이거는 100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다
하늘이 돌지 지구가 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구가 하늘이 돈다, 지구가 있는데 하늘이 돈다고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코페르니쿠스에 와가지고 이제 좀 더 관찰해 보니까 더 지구가 돈다는 게 나왔어요. 제가 왜 그 지동설과 천동설을 이야기하느냐?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을 때 행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하늘이 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철떡같이 믿던 사람이 지구가 도는 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갔겠습니까? 엄청난 착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천당 갑니까? 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이, 인간은 그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서 옳다 하면 무조건 옳은 걸로 여겼던 겁니다. 이 무조건이 아니고 남들 의견 들어봤겠죠. 하지만 갈릴레오가 오기 전에 그렇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 돈다고 믿던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천년이 뭡니까? 1200년이죠. BC 3세기에서 지동설 나온 것이 16세기니까 1300년 동안 그 마음껏 태어나고 죽으면 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생각하냐 하면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아는 것이 그 시대에서 알려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뭘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오늘 시대에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시대에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자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안다는 것으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최종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요. 최종적인 안목이. 세상 끝에서 거꾸로 세상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더라도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게 총합적 안목이에요. 좀 착한 거 있고 어렵다 있더라도 죄인이에요. 이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수기 5장을 제가 잠시 알려드립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 보면 너무 기니까 내가 요약해드리면, 어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심정은 하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수기 5장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께 그 여자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이 여자가 상당히 바람 피운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조치가 굉장히 소박하게 조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거든요. 그럼 물증을 누가 만드냐? 제사장이 물증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성막이 있는 흙을 하나 해가지고 물 담는 그릇에다가 그 흙을 탑니다. 타고 그 여자를 하나님의 앞에 성막 앞에 딱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거기다가 뭐 하냐면 그 물을 이렇게 자기 손에 들고 맹세를 하게. 뭐냐 하면은 네가 다른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은 일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리라. 이래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남편을 두고 네가 간음을 했으면, 만약 간음을 했으면 이 물이 여기 그대로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에 명색케 하게 하고, 여자 내가 진짜 간음했으면 나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저주 받을게요 하고 명색하게 하고
하고 여호와께서 그 넓적 다리로 떨어지게, 그 물이 떨어지게 되면, 아랫배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 물에 있는 그 성막 흙이 묻어 있는 그 물이 그 여자가 저주케가 그 창자로 들어가서 네 배가, 그 물이 네 창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물 마실 모양이죠. 창 들어가서 네 배가 붓고 넓적 다리가, 아랫배가 부어 올라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네가 각오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굉장히 소박한 방법이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흙은 인간 자체를 뭘로 보냐 하면은 얼마든지 가늠할 수밖에 없는 육의 속성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증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가늠했다면 성막의 위상,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육과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가늠하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왜? 육의 역할이라는 그 역할이니까. 성막에 있는 흙이 하나의 여인을 저주받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가늠한 게 없다면 저주, 퉁퉁 붓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하십니까? 논리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게 없는 게, 간단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인간 태어나자마자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성막 흙을 통해서 지금 증명해낸다 이 말입니다. 표정이 지금 아니다는 표정을 짓는 겁니까?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늘 십자가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의의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받을 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부터 발달된 언약은 나중에 어디서 마감되냐? 십자가에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하는 그 어떤 인간도 간음자요 살인자가 되도록 십자가가 그 역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구원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다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인이다 아니다 고백하기 이전에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로서 주께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셨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언약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지동서 전동서 이야기한 최종적, 십자가가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이제 힘들겠죠. 요셉 이스라엘을 다른 지파 놔두고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이유는 아이고 그때 요셉한테 잘해줄 걸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요셉은 애굽 위에 있는 존재예요. 각자 요셉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과 그 후에 나는 번창, 이게 언약 안의 세계거든요. 그 언약 안의 세계를 이스라엘을 심어 놓은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야곱의 아들들, 다른 형제들뿐만 아니고 야곱뿐만 아니고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요셉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요셉은 특혜, 언약대로 자손이 생산되는 두 아들이 나오는 그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그 증거 앞에서 그들이 죄인으로 결석이 된다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잘 처신하겠습니다. 다시 개인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개인은 집단으로, 의인은 죄인으로. 우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이미 고난 후에 나는 번창을 성공리에 마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태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노예했던 이 판을 천국의 판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